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기도학교 네 번째 시간인데요. 마가복음 11장 25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자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선은 기도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고, 또 기도하는 기도자가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을 붙잡고 있어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 특별히 우리가 기도자로서 늘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용서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용서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주 우리들에게 익숙하고 우리들이 마음에 아멘 하여 받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이 말씀 아멘 하여 봤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자의 언약의 말씀과 더불어서 주시는 중요한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붙잡아야 될 것과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붙잡아야 될 것, 이것을 동시에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오늘 1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붙잡아야 할 것,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누가 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또 누가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며 신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흠결 없는 삶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흠결 없는 삶을 살려고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한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줘요. 자, 25절을 보시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연이어서 용서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혐의는 뭡니까? 의심이 드는 거죠.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있어.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용서하라, 털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이웃을 향한 용서의 마음, 이것이 바로 오늘 기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오늘 2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은 곳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주기도문을 보면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이웃들, 곁에 있는 이들의 죄를 사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또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사랑의 꽃이 피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상의 삶에서 꽃이 피워지기 전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느냐? 넓은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저기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 안 돼요. 우리들이 이 안에 미움과 시기에 질투가 가득 차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안 돼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세요. 바리새인도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느냐? 저 세리와 나는 달라요. 그러면서 그 세리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업신여기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 기도를 기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기도할 때 이웃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 내 마음속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내 명예가 손상되어졌다고 하는 감정이 밀려들 때가 있잖아요. 권리를 지키고 싶은 욕심이 내 마음에서 막 밀어 올려들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가진 힘으로 상대를 좀 마음에 안 드는 상대를 조금 벌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언짢은 일들이 나의 마음을 덮어올 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들은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기도자로서 내 마음의 상태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그걸 기억하고 내가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뭐예요? 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해요. 왜요? 그것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묶어내는 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동시에 내 마음의 상태를 잘 점검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뭘로요? 믿음으로.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으로. 그렇게 나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일상생활에서 이것이 증명되고 이 기도자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꽃피운다는 거죠. 사실 이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된다, 이 말씀은 제가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제 영적 아버지인 김고광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에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해.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해. 이 말씀을 참 수도 없이 하셨어요. 그 이야기들을 가만히 지금 와서도 더 곱씹어보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신앙생활이 오늘 보이는 일상의 삶에서 꽃피워야 된다.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질책하시죠. 외식이 뭡니까? 외식은 바로 신앙, 입술로 부르짖는 신앙과 삶이 완전히 다른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삶과 기도, 이것은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나오는 말씀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이웃 사랑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그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겁니다. 단순히 그 도덕적인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3장 22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자,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래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아멘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계명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삶이 뭐냐?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할 때 이게 우리가 그에게서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23절을 보면 그의 계명은 이거다. 분명하게 말해요. 그 계명이 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서로 사랑이 계명이고 그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과 기도자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서로 사랑의 꽃을 피우는 것,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너무도 중요하고 같은 것을 다르게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면서 동시에 아름다운 서로 사랑의 꽃을 삶에서 피우려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할 때,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주인공이 된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 땅에서 자꾸 매지 말라는 것,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할 수 있거든 용서하고, 할 수 있거든 사랑하고, 할 수 있거든 힘써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기도 응답의 아름다운 비결이 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시편 13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여러 번 이제 읽으며 묵상했어요. 이것은 위대한 왕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 다윗이 꼭 지켜가려고 했었던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얼마나 왕으로서 해야 될 일도 많고 얼마나 왕으로서 업적을 세우고 싶은 것도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거기에 내 온 마음을 빼앗기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젖된 아이,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처럼 내가 그런 상태를 유지하려고 부단히 애썼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자의 상태가 아닐까요?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기도하면서 용서의 마음 가득하고 내가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한 만큼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